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내과든 병원에 가면 우리가 접수 마치고 나서 이름이 호명되면 우리가 의사를 만나게 되지요. 의사가 우리 보고 계시면 이제 신호 확인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맥박을 잽니다. 맥박을 재는 것이 첫 순서란 말이지요. 그래서 맥박을 재면서 마크가 수를 셉니다. 정상적인 맥박은 1분에 보통 우리의 수가 60에서 90번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력이 없어서 맥박이 늦으면 우리가 보통 소맥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맥박이 빠르면 우리가 빈맥이라고 말합니다. 소맥이든 빈맥이든 정상은 아니겠지요. 이런데 맥박이 빠른 이 빈맥, 즉 1분 동안에 100회가 넘는다, 이렇게 보라면 아마 의사가 조금은 긴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빈맥이라는 맥박이 빠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와서 호흡이 가빠다든지, 또는 아주 마음이 불쾌해서 열이 올라와서 화가 돌을 경우에 맥박이 빨라지지요. 이런데 살다 보니까 빈맥, 맥박이 빠를 때가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설렐 때입니다. 우연히 전철 탔는데 첫사랑을 만난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설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강철심장으로 맞군요, 여러분들. 그래서 설렐 때 우리가 마음이 맥박이 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예수 믿다 보면 그럴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흘을 맞이하면 언제 제 맥박이 빈맥되어서 많이 뛰느냐?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25-26절 말씀 볼 때마다 제 맥박은 빨라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나를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소맥으로 힘없이 누워있던 나도 빈맥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가빠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제 맥박이 생동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단어가 들리면 여러분 맥박이 빨라집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 죽었던 호흡이 다시 가파지고 심장의 미약소리가 미동이 커져 생동되는, 그래서 맥박도 빨라지고 내 온 힘이 함께 올라가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들? 가끔 볼 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도사리. 혹시 여러분들 옛말에 도사리란 말도 아시지요? 우리 혹시 아인슈타인 아실라나 모르겠다. 예쁜이라서. 태초에 처음 된 말입니까?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도사리. 도사리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나물 심었잖아요. 뭘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잘 자라서 결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진 과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도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열매가 잘 익어서 완숙되어 떨어진 과일을 먹고 사는데 나물 심었어요. 가지에 열매가 맺혔는데 익기 전에 떨어진 거예요. 먹을 수 없고 버리는 것들. 그래서 도사리가 뭐냐면 채 익지 않아 떨어진 과일을 바로 도사리게 부르는 겁니다. 신앙도 도사리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도 믿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도 믿어요. 이런데 결정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고 오늘 본 바라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부활을 증거할 때 일부는 말하는 거죠. 죽은 자가 어찌 사느냐고요. 그들은 교인이었습니다. 세례받았고 말씀 배웠고 기도했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믿지 못한 겁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그러면 그 신앙은 익었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채 익기 전에 떨어진 도사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고백 클레드를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산자가 되었다고요. 이 고백을 우리가 발성을 크게 해서 정확히 하지 않고 다른 걸 다 고백할 때 그 문장을 우리가 입으로 머문다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 익지 않고 떨어진 도사리와 같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것을 문화생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좋은 말 듣는다고, 교회 가면 벗을 만난다고, 음식 보고 교제한다고,
그는 교회가 주는 은총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는 최고 은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죄사함과 부활이거든요. 이것을 배제하는 어떤 교회는 모든 걸 갖추어도 불과 남은 이권이와 번제의 양이 어디 있냐 물어봤던 이삭의 질문과 다를 게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한복음 11장을 바라보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의 누이였던 바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께 치유를 위해서 초백을 했지만은 주님이 이틀 더 머물렀잖아요. 결국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도착할 때는 썩은 지 나흘렸단 말이니까 한참 늦게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일날 장례했으니까 장례 끝에 먼 훗날 왔으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에 있었으면 오빠가 안 죽었다고 원망 겸 고백할 때 주가 말씀 무슨 말씀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말이 뭐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부활을 삶으로 믿을 때, 내가 전 인격으로 부활을 가슴에 담을 때 우리 신앙이 토살보살서 내가 완수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 것입니다. 죽었다 썩은 것이 예수의 재림과 함께 성령 인침 받은 자는 주의 하나님의 호흡, 그의 생명을 받아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단순히 정신부활이 아니고 삶의 부활이 아닌 첫째 육체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지금 많은 과학자는 말하는 것이지요. 또 많은 철학자는 말하는 것이지요. 많은 수학자는 말하는 것이지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출생과 죽음으로 끝나지만 이 땅의 모든 인간을 평가할 때 생물연대, 출과 생과 사로 끝나지만 기독교는 또 하나가 있다는 거지요. 출생과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르다에게 물어봤던 예수의 질문, 이것을 내가 믿느냐에 대한 답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날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지금 들었습니다. 제 맥박을 뛰게 합니다. 사실 어젯밤은 제가 잠을 한숨 못 잤거든요. 몸이 좀 어떻게 좀 불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가슴에 손 얹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 지금 제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62 먹은 제 목회자에게 다시 한번 그 깊이를 알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너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잠을 깨고 밖을 나와서 아내가 음식을 만들고 그 얼굴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죽은 자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부활 이 두 단어, 비록 많이 말하고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 부활의 선물이 주의 선물로 내게 약속이 안 되었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자가 누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부활은 인류 최고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조엘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할 때에 반대론 자가 칼빈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존 칼빈에게 이리 물어봤습니다. 네가 전파하는 예수가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네가 가르치는 예수가 누구냐 물어볼 경우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니 이런 설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시다. 그 안에 무슨 말이 있는 것입니까? 죽음을 이겼단 말이 포함된 것이 아니겠어요? 이걸로 설명 다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좋은 말씀을 주시는 랍비십니까? 그리고 병자 고치는 탁월한 의사이십니까? 그것은 일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한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으셨다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남겼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원문은 뭐죠?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사셨단 말이거든요. 예수가 왜 죽으신 겁니까? 심판마다 죽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은 죽음이었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심심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롭다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신 겁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사셨어야 죄가 죽었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바울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같은 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그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다. 요한계시록 바라볼 때 사도 요한도 말하는 거예요. 24 장로 아래서 있어 보니까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쓴글이 뭐죠? 그가 일찍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 같은 말 나오잖아요.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 죄를 죽이기 위해서 했단 말이지요. 왜 샀습니까? 우리 의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내용이 맞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이 죽음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죄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저는 가끔 동물의 왕국을 봅니다. 이런 종종 보시지요. 우리가 못 가봤잖아요. 간접 경험하는 것인데 남아공 밑에 있는 사바나 공원을 보게 되시고 나면 여러분 혹시 물소 비슷한 그때 누떼 알아요? 누떼? 소 같은 큰, 여러분 누라는 동물이 있대요. 물소 전 못 봤습니다. 활밖에. 근데 누떼가 있다가 어느 시기 되면 옮긴답니다. 장소를. 먹이 때문에. 근데 누떼의 무리가 보통 수만 마리라는 거예요. 그 화면에서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땅을 다 덮었어요. 수만 마리 누떼가 여러분들 1600km를 올라가기 위해서 옮기는데 강이 많잖아요. 근데 강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어와 무son, 맹수가 있는 거예요. 물소는 누떼는 여러분들 그 강 건너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수만 마리가 가다가 강을 만나면 다 선답니다. 못 넘어가는 것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그 때와 기회를 알고 먹이를 노리고 있는 악어 수십만 마리가 있는, 수백만 마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너갑니다. 그러면 악어가 무서워서 강 못 건너가면 누떼가 어떻게 된 거죠? 굶어 죽습니다. 이런데 누떼가 앞에 보니까 시퍼런 강물에 악어가 뻘리고 있어요. 수십 마리가. 이럴 때 맨 앞에 리더 누가 먼저 뛰어듭니다. 강물에 10마리가 뛰어들면 악어가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한테 보인다니. 그때 나무를 누떼 건너갑니다. 강을. 그냥 볼 때마다 좀 묘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냥 리더, 그냥 첫째 아담이 아니구나, 그냥 둘째 아담이 아니구나. 내 뒤에 날 따라오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떼의 리더들은, 누떼 우두머리 부모들은 치사이가 악어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가 떨어지면 수없이 몰려 악어떼가 나무리 누떼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리 다 기어가서 강에 건너간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의 범죄 중에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모두가 죄인 되었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늙어진 것이 아니고 죄싹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되어서 우리 살리려고 당신이 사망에 뛰어든 것입니다. 누떼 머리처럼. 그래서 나머지 누떼가 그 강 건너가서 모두가 생존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원문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가 뭐죠? 그분이 사신 거예요. 예수가 사신 것은 무슨 말이냐? 엄청난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할 거예요. 목사님, 야이로의 딸도 살았잖아요. 나사도 살았잖아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마른 자가 무덤을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예수가 천년이 아니잖아요. 부활 많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으로 말할 경우에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 산 것이지만 그것은 뭐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났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때 죽었다 살았죠. 그 다음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뭐다 아세요? 갱생.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산 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지요. 그런 갱생을 말하는 거죠. 이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것 뿐이에요. 하지만 부활은 달라요. 부활은 질과 양과 시간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죽은 다음에 예수 앞에서 부활할 때는 우리를 다시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생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과 갱생의 차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좀 깊게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인류를 구속할 유일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인류를 구속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존재. 여러분 잘 보세요. 집사님도 우리 조카 사랑하고 동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집사님이 기형제 죄 사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결함이 있으니까. 정권사님 며느리하고 아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바칠지 몰라도 죄 살 수 없잖아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류 구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만 뜨거워서 내가 인류에 구속할게 하고 내가 날 못 박아 죽었다.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고하기 위해서 뭡니까? 흠과 죄가 없는 아버지 앞에 죄를 위해 대신 죽어서 속죄 제물로 영접하시는 이런 자격을 갖자만이 있는데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시인이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을 보니 의인이 있을 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아들 사하고 인류가 아무리 아끼지만 인류의 죄의 속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100번 죽은들 하나님 앞에서 죄 상관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었기 때문에? 자격이었기 때문에. 흠과 점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구약에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죄됨을 할 때 뭐죠? 1년 내 수양을 흠과 점이 없는 것.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죽은 거 들 수 없거든요. 여러분, 구약 때 모든 제물은 죽이는 거지요. 그런데 죽은 제물은 못 바친 거예요. 산 것 생축을 주겠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구약 때 내 죄를 속죄할 제물은 뭡니까? 산 것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산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호가에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누구에서 대속을 선택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주님은요, 죄가 없단 말 나오잖아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럼 부활 때 뭐가 증명된 것입니까? 예수가 죽음을 이겼단 말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분만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는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을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펴보세요. 1장 1절부터 4절인데 특별히 4절 유목하시 바라겠습니다. 자, 2절 보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 예수지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여 증명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만이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인류의 엄청난 죄악을 대속할 유일한 조건을 갖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증명된 것은 왜 그래요?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이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이 땅에 어떤 고대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 아무리 아껴도 전 여러분의 죄 대신 중발지언정 죄 한 끗도 저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위란 대언자여 대속자여 그리고 제물이여 당신 몸을 대성물로 주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만족시킬 이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분들을 유화시킬 이런 유일한 속건 제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밖에 없었고 그게 예수가 죽은 자가 부활될 때 이것이 증명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메시아가 많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를 믿으면 영생 가지고 있자가 많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죽은 자 천명을 살려도 우리 그런 말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 그 누구에게도 죄사함과 부활의 영광을 약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좀 나을 따름이지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죄사함을 얻을지언정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죄인이잖아요. 어떤 이유로, 무슨 자격, 여러분들, 우리가 감히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은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다 이루었다고 외치며 죽였던 그 예수 죽음이 진짜인 것을 부활을 통하여 증명이 된 거예요. 부활이 안 되었으면 다 이루었다. 즉 우리의 죄의 사함을 이뤘다는 말씀이 우리 확인받지 못하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증명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십자가 10번 못을 박아도 우리는 부활 못합니다. 그런 일 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뭡니까?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요, 허물 가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 목적을 위한 십자가 사건의 완성을 했다는 증명을 받은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예수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을 지배했던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이 권세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 모습은 재판으로 죽은 것은 맞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자가 십자가 죽었습니다. 당일날도 누가 죽었죠? 두 강도가. 그러면 똑같은 강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두 강도의 십자가는 구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죽으신 건 뭡니까? 죄가 있으면 죽은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품어안고, 첫째 아담 지은 죄로서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 예수가 우리 인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당신 몸에 끌어안고 인류가 받은 모든 심판을 당신이 온몸으로 단번에 받으셔서 예수가 죽으심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사망에 끌어왔던 죄의 권세가 예수가 죽을 때 예수의 죽음은 사망을 죽이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릇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가도 또 마음이 힘들다가도 부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 모습이 그렇게 부활이 없는 듯 죽은 자의 모습이냐 물어본다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주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태어나 죽잖아요. 우리는 늙어 죽었다고 그래요. 아닌 거예요. 늙었다는 것은 죽음의 하나의 방법이죠. 원래는 죄의 싹이 사망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사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죽는 모습이 다 다른 거죠. 누구는 자연사, 누구는 늙어서, 누구는 사고사, 누구는 아파서. 죽음은 뭡니까, 여러분들? 죄의 결과로 온 겁니다. 따라하세요. 로마서 6장 말씀이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 전에 영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나이 먹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싹인데, 죄를 지어 죽음이 왔는데 죽는 방법이 늙고 병들고 다치고 아파 죽는 건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 주가 오시어서 죽음이 뭐 했다고요? 왕 노릇. 여러분, 죽음 펼 길이 없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올해 62 아닙니까? 자꾸 친구들의 안 좋은 소식이 자꾸 이번 주에도 2개의 부고가 들려왔어요. 친구 버시 총신대학원 동기인데 제가 좀 늦게 갔기 때문에 2살 아래일 거예요. 그럼 60이거든요. 이제는 뭐 카톡이든 문자가 오면 거기서 뭐 이렇게 뜨면 덜컥하는 거죠. 제가 어떤 소식? 부고 소식이 많은 거예요. 저런 소식들이. 그러면 다윗의 말이 맞아요. 여호와여,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동시에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죽음 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죽거든요. 그 우리 말할 거예요. 성도 안 죽느냐고요. 죽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믿는 성도와 예수 없는 성도의 죽음은 의미가 달라요. 예수가 없는 성도의 죽음은 죄의 싹소 심판받게 죽는 거지만 믿는 성도의 죽음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뭘 바꾸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새 옷 입으시려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죽인 죽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더하려고 육체를 벗는 것이 우리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성도가 아닌 자의 죽음은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장래도 의미가 다른 거죠. 누구는 천국 환송식, 누구는 지옥 입장식입니다. 우리 뭡니까? 부활을 갖고 살잖아요. 예수와 그 아들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얻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미 천국을 갖고 사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죽음을 이끌었던 이 땅을 통치했던 왕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죽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으니까. 다 죽는데 죽음의 존재가 안 보이지요. 하나님은 아신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죽음을 주는 방법이 유일하게 뭡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를 죽였던 모든 죄를 한꺼번에 같이 못 박혔음을 통하여 죄를 죽게 했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함께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설렙니다. 저는. 자, 2장 우리가 알죠, 여러분들? 자, 1절 보세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허물 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죽은 자인 거예요. 뭐죠? 다시 살렸다는 거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신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죽은 놈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 남은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느 날 잠을 자다 떨어졌어요. 침대에서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예수가 없었으니까. 일찍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 부르신 다음에 죽음 많이 봤던 저는 죽음이 너무도 무서웠어요. 예수 없을 때에는. 그런데 예수 만나 제일 먼저 해방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서 자유로움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은 자와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내용물이 달라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지고 사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특권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부활은 예수만의 부활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예수는 우리의 부활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고전 15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15장, 우리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고전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들의 못이요 첫 열매가 되었다.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주님이 천국 설명할 때 30배, 100배를 말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30배란 말이 뭐죠? 알고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근래 이제 온 가족의 부탁 때문에 이제 드디어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공원을 제가 이제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이제 돌고 있는데, 무릎이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놀란 게 있었어요. 이런 민들레 있잖아요. 말하는 거 노란 게. 제가 새벽에도 끝나고 이제 바로 갈 때는 그 꽃이 안 보여. 한 12시쯤 가니까 꽃이 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노란 게 핀 거예요. 제가 이제 사진 찍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첫날 갈 때는 그 올레길 걸어갈 때 그게 몇 개 없었어요. 한두 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 뒤에 수십 개가 핀 거예요. 꽃밭이 된 거예요. 꽃이 뭐가 돼요? 꽃밭이. 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만약에 꽃이 필 땅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하나도 안 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서 미래가 하나 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땅에서 다음 꽃이 핀다는 예정이지요. 이게 바로 철미라는 겁니다. 첫째 꽃이 피었으면 그 다음날 다음 꽃이 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의
천념이라는 거죠. 예수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부활도 우리는 확증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첫 번째 꽃이었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 다음에는 다음 꽃이 핀다는 거죠. 우리가 둘째 부활이거든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수가 부활했으니 우리의 부활도 약속을 받은 겁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게 없으면 너희도 사신 게 없을 거라고요. 예수의 부활은 개인만의 부활이 아니고 주님만의 부활이 아닌 우리의 부활을 예증하는 미리 알려지는 뭡니까, 여러분들? 증표라 그런 말이에요. 주가 부활했기에 그 안에 관장은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우리는 장례식이 아니고 천국 환송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가 계시라고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당신 가서 주 안에 구하고 나면 우리가 다음날 우리 가서 당신 만나 부활할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는 부활절 맞이할 때마다 떠오르는 글 하나가 있어요. 롤터 그러고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안식일은 저항하는 날이다. 저항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시작. 안식일은 저항하는 날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일주일의 날이라면 부활절은 전 인생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전 인생의 안식이래요. 그래서 그 부활절은 세 가지래요. 첫째는 죽음과 저항을 하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악을 멈추고 생명 회복되었다. 따라하세요. 저항, 멈춤, 회복. 이게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저항한 날이 바로 부활절이고요.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멈춤, 모든 악을 멈춘 날이고요. 세 번째, 생명 회복한 날이 바로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뭡니까, 여러분들? 저항과 멈춤과 회복. 그 세 가지인데 월투브라면 말하는 겁니다. 부활절은 전 인생의 안식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는 부활과 부활 이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래는 BC-AC라고 한다면서요. BC가 원래 뭐였죠? Before Christ. 근데 지금은 다르대요. Before Corona. 그 다음에 After Corona.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코로나 전과로 바뀐다 하지만은 아니에요. 인생은 부활 전과 부활 후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영접했으면 다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다 준비하고 다 이루시고 다 배제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사야 7장 9절. 너희가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무슨 분립이에요? 믿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이해하는 자가 부활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룻대의 머리처럼 십자가 죽으시어 우리의 생명길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 그는 우리를 의롭다고 다시 사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취한 것이고 부활은 생명을 줄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걸 믿으면 구했단 말이 하나님께서 언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죠? 삶의 부활도 아버지가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만이 아닌 이 땅을 살 때 삶의 질도 그리고 삶의 내용도 우리 삶의 부기도 그리고 삶의 부흥도 아버지가 더불어 약속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부활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실망해서 희망을 우리가 부활로 선물을 받고 여러분들 절망해서 기도를 할 만한 희망을 얻는 것들 이 모든 것도 순간순간의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잊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가 말하지요. 부활 신앙을 받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찬송이 있죠. 당신은 그 다음 말이 뭐죠? 시작. 당신은 이건 초신자 신앙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것을 넘어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따라하세요.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이 부활신앙을 이제 선포하자는 거예요. 이 땅 많은 백성한테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우리만의 경축이 아닌 사랑을 받기에 태어난 것만이 아니고 사랑을 하게 태어났으니까 우리를 교회를 저주하고 멀리했던 이방인만 할지라도
그 부활 소식을 듣든 듣지 않든 우리는 사랑을 선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바로 그 원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